안녕하세요. 영등포교회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번째 시간입니다.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해서 중점적으로 기록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번 주에 공부하게 될 6번째 시간은 19장에서 22장 내용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내용과 그다음에 천년 왕국에 관한 내용,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을 이제 이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또 이러한 큰 소망 가운데 우리가 가게 될 그 새 예루살렘 성, 하늘의 우리의 처소를 우리가 살펴보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이 1장에서 주님이 내 본 것과 라고 하는 말씀대로 주님의 위대하신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2장과 3장에서는 이제 있는 일과 라고 하는 내용으로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디라 교회, 사데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교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들어올려서 휴거가 되고, 또 무덤에 있는 자들이 부활돼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시대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들림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성도들에게 있게 되고, 또 주님께서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의 광경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7장 사이에는 7인의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 있었고, 8장에서 11장에는 7 나팔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12장에서 14장 7 표적, 그리고 16장에서는 이제 7 대접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7장, 18장은 심판과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말씀. 이 내용들이 6장에서 18장까지가 기간적으로는 다니엘의 70번째 이 일에 7년에 해당되는 기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7년 대환란 기간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장부터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될 19장부터 22장까지 말씀이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바로 주님의 신부로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게 되고, 그 후에 능력과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이 지상에 재림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상에 재림하셔서 주님께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심판하시고 불못에 던져 놓는 이 사탄 마귀의 종말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 왕국이 이어지고, 그동안에 이제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 하게 되고, 이제 그 끝 무렵에 주님의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을 통해서 둘째 사망, 즉 사탄 마귀의 그 불못으로 던져지는 그러한 둘째 사망을 판결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후에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게 되는데, 그것이 21장에서 22장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개요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살펴봤고, 또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상세히 저희들에게 좀 보여주시고, 내 본 것과 한 것처럼 이것은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영상으로 본 그러한 놀라운 장면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19장 1절부터 10절 내용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사건 후에 하늘에서 되어질 것입니다. 이 대복의 말씀으로 보아서 이 사건은 대환란의 종말 부분에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옷은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그 성도들의 그 행실이 삶이 경건해야 되고 청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신부는 이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행했던 모든 것에 대한 상급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천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을 행복하다고 축사합니다. 이 손님들은 구약시대 성도와 환란시대를 거친 성도들일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천국 신부지만 초청받은 자들은 교회를 제외한 하늘나라에 있는 구속받은 성도들입니다.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엎드리자 제지를 받습니다. 그 천사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증거를 따르고 있는 요한이나 다른 형제들과 같은 주님의 종인 것이죠. 그 천사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부언하고, 이것은 모든 예언의 진정한 목적이 주 예수님의 인격과 행하심을 증거하는 의미입니다. 천사는 이를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의 경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천사는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려 경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부분, 영광스러운 그 재림의 장면이 이제 19장 11절에서 20장 15절 사이에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의 모습과 또 재림하시는 모습을 비교해 보면, 초림 시에 어떻게 초림하실 것이다 라고 구약에 이미 예언한 부분을 참고로 하면,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우리가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초림하실 것을 스가랴서에서 이미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한 모습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이 그대로 재현이 됐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 성에 말을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나귀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말보다 작고 좀 작은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동물이죠. 그것도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에는 계시가 이제 계시록 19장 11절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바로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이렇게 예언하시면 이대로 오시지 않겠습니까? 이 계시록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렇게 위험 있는 아주 아름다운 또 무서운 그러한 백마를 타고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저희들은 바로 이 소림씨 그 오실 모습에 대해서 예언한 대로 성취됐던 것처럼 이제 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이렇게 그대로 예언대로 성취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재림하시는 장면이 주님은 이제 백마를 타고 계시는데 이것은 군인들의 그 말로서 원수를 정복하러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약속에 충실하시고 또 자신의 속성 자체가 진실하십니다. 주님은 정정당당하게 판단하시고 싸우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공의와 통치하에 살고 싶어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선적으로 모든 거치는 부분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주님의 분별력, 통찰력이 투철하심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모든 배신과 불신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머리에 있는 많은 면류관은 여러 사람들이 쓰게 될 승리의 면류관이 아니라 왕관인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만 알고 계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이 무엇이며 의미가 무엇일까 추적한다는 것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피 뿌린 옷, 그것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튄 원수들의 피라고 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불리웁니다. 말이 표현의 수단이라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충분히 나타내십니다. 주님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탄 군대를 인솔하십니다. 이 군대가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의심의 여지가 없거니와 이들에게는 전쟁 지시가 없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도 그들의 원수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입에서는 날선 검이 나와서 만국을 쳐부수는 데 쓰이고 있음을 보게 되고 주님은 철장으로 다스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의 옷과 다리에 쓰여있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칭호는 만유를 통치하시는 왕이요 주제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의 멸망을 가리킵니다. 육식을 하는 새들이 사륙당한 자들의 시체를 뜯어먹기 위하여 모일 정도로 많은 시체들이 쌓이게 됩니다. 이때 신흥 로마 제국의 황제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노골적으로 주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포되고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밖에 반역자들은 주님의 검에 쓰러질 것이고 새들이 모여들어 그 시체로 축제를 벌일 것입니다. 이제 대환란의 막바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종말의 모습인 것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그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붙는 못에 던지우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20장에서는 천년 왕국에 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20장 초반에 1, 2, 3절에서는 사탄이 결박돼서 이제 그 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천년왕국 시작되기 전에 바로 앞서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사탄을 포함해서 포박해서 무저갱에 가두게 됩니다. 사탄은 주님께서 다스리는 동안에 그곳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 천년왕국 말기에 사탄은 잠시 풀려나게 될 것을 7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4절에서 6절 사이는 지상 통치에 관한 기록입니다. 먼저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세 부류의 신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들은 환란의 전반기에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한 성도일 것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이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은 또 짐승과 그 유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계시록의 13장 15절에서 살펴본 대로 환란기 후반기에 순교한 성도들일 것입니다. 첫째 5절에서 이제 첫째 부활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첫째 부활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실상 첫째 부활은 몇 차례에 걸쳐 일어날 의인들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부활도 주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부활도 또 시체가 거리에 쌓였던 두 증인의 부활도 또 계시록 20장의 이 대목에서 기록된 환란 성도들의 부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첫째 부활은 그 시기가 다양해도 그리스도와 모든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특별한 낱말에 대해 이제 살펴보면 4절에서는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로 다리니라고 기록되어 있고 5절에서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는 첫째 부활이라는 말은 4절을 가리키는 것이고 5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환란 성도의 부활은 첫째 부활에 속합니다. 천년 왕국의 말기에 일어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라는 구절은 보충 설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모든 불신자들이 불못에 던지우는 그때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좀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모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사탄의 최후의 반역과 패망에 관해서 7절에서 20장 7절에서 10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년 왕국의 말기에 사탄이 이제 무저갱에서 잠시 석방됩니다. 불경건한 불평분자로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을 아마 누빌 것입니다. 사탄은 이 군대를 이끌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이 군대를 진멸하는 동시에 마귀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의 말기에 사탄이 불신자로 대군을 조직하게 되는 것은 이상하게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천년왕국 시대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죄악 중에 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필요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의로운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자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흩어질 것입니다. 10절에서 이 악한 자가 세수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는 말씀으로 형벌의 영원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고 흰 보좌의 심판 장면이 11절에서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탄이 불못에 던져진 후에는 지구와 대기권이 불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크고 흰 보좌의 심판 앞서서 11절 말씀대로 땅과 하늘이 사라질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나타난 말씀대로. 다음으로 전 세대에 걸친 불신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바다는 바다에서 죽은 자들의 시체를 내어줄 것이며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무덤도 땅속에 묻혀있는 불신자들의 시체를 내어줄 것입니다. 음부는 불신 중에 죽었던 모든 영혼을 내어놓을 것이고 몸과 영혼이 재결합돼서 크고 흰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장으로 보좌에 앉아 계실 텐데 이는 하나님이 모든 재판권을 주님께 위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고 흰 보좌의 심판 때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책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 하나는 생명책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책인데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쓰여 있을 것입니다.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아무도 재판석에 출두하지 않아도 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에게 영원한 형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책에는 사람들의 언행록이 행위에 관한 책입니다. 이 기록에 의해서 사람들의 형벌에는 아마 그 죄의 중과에 대해서 등급이 매겨질 것입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들이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거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지옥에서 똑같은 형벌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타락을 했을지라도 그 행악의 정도에 따라 심판의 등급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라는 말씀은 악인들의 영혼과 육체가 모두 불의한 자들의 최종적인 거처인 지옥에 던져질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정으로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기를 소원하신다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시면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흰 보좌의 심판이 끝나고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나타나는 장면이 이제 21장에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러한 심판의 과정들이 끝나고 이제 천년 왕국도 끝나고 흰 보좌의 심판이 끝나고 나서 이제 사탄과 마귀는 불못에 던져지고 이제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이 이제 임하게 되는 놀라운 모습이 장면이 이제 21장 22장의 모습입니다. 이 21장 22장의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늘의 처소고 천국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1장과 22장이 영원한 나라만을 다루고 있는지 아니면 영원한 나라와 천년왕국 간의 과도기적인 상태를 다루고 있는지 대해서는 성경학자들 간의 견해가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는 후자의 경우로 분별하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천년왕국과 영원한 나라는 비슷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당시 이를 병행적으로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1장 1절에서 8절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영원한 나라를 가르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서 65장 10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구절은 죄와 죽음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봐서 천년 왕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에서는 죄와 죽음이라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죠. 요한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것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도들을 망라하는 교회라고 봅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원인을 제거하심으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실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경륜상에서 최종 결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구원의 생수를 갈망하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자에게는 축복해 주실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도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3장 14절에서도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2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러 지금 가신 것입니다. 이제 이 성이 다 준비되면 이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브리서 11장 16절에서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우리의 본향, 우리의 본래 고향은 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한 성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새 예루살렘, 이 아름다운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2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끝내 거절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로는 끔찍하고 부도덕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살인자들, 간음하던 행음자들, 악령과 교통하고 술객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 상습적으로 진리를 번복하는 거짓말하는 그러한 자들의 죄값으로 이제 그들이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8가지로 요약되어 있는 불신세계의 죄들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은 예루살렘에 결코 들어갈 수 없고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표현이죠. 우리가 그 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 보면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면 성령으로 인도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높은 산에서, 이 지금 높은 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맑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이것이 어린 양의 신부다.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군가 하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들이죠. 이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성도들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아름답고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에는 사방에 3개씩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문이 있습니다. 한 면에 3개씩이고 바로 이게 4면을 하면 3, 40이 12개의 문입니다. 근데 그 한 문마다 큰 진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의 장, 광, 고,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 이것들이 다 12,000 스타디온, 약 1500마일 정도라고 합니다. 이 12,000 스타디온, 여기서 이제 2,400km 정도 되는 길이가 바로 장, 광, 고, 가로, 세로, 높이 똑같은 크기, 정사각형이라고 그러죠. 정육면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다. 그래서 길이와 너비가 같다.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다. 이건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의 기초석, 이 성곽은 그 정금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정금성의 기초, 모든 건물에 기초석이 있습니다. 그 기초가 되는 기초석은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12기초석이 있고 또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신약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의 기초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기초석은 대제사장의 흉패에 달려있는 보석과도 또
흡사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12문은 12진조로 되어 있고 이는 주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희생의 대가로 사신 교회를 상징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12기초석은 벽옥과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녹옥,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이런 가장 아름답고 귀한 보석들로 이렇게 기초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내부의 모습 중에 일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이 보좌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이 생명수의 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 양편에는 이것들이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자라서 환난을 겪은 열국들을 치유할 12가지 열매를 맺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모든 길이 정금, 유리같이 맑은 정금으로 이루어진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의 특징을 보면은 다시 저주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주가 없다는 온전한 거룩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가운데 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의 나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종들이 그를 섬긴다. 그러니까 종들이 봉사,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리고 온전히 이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주님과 함께 살고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온전한 하나된 일치를 보여주고 있고,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 빛 대신 하나님의 그 빛이 온 그 성을 밝히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온전한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헤세라는 천사는 요한이 받은 계시가 모두 참된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것들은 속히 될 일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절정에 이를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고 특별히 7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은 예언의 말씀의 신실함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듣고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자 그 천사는 이를 금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는 곧 오셔서 각자가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시고 창조자이신 주님께서 인류 역사의 종말 역시 주재할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참신자의 축복에 대해서, 15절에서는 악인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또 사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신성으로 볼 때 다윗의 창조자이시고 인성으로 볼 때 다윗의 자손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날이 밝아오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휴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후에 태양이 떠오르듯이 그리스도의 의의 태양으로 지상에 오셔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17절에서 주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전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첫째로 성령께서 기다리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주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인 교회도 주님의 오심을 고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곧 주님께서 오시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라고 22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는 누구든지 이 계시록에 쓰여진 것에 더하면 재앙을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책의 내용은 성경 전반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경의 어느 것도 더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요약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해석상의 자그마한 오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완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계시록은 약속과 축복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리라는 약속에 대해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영혼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는 축복의 말씀은 우레와 번개 등으로 가득 차 있던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평화스럽고 아름답게 끝맺고 있다고 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상으로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